자, 오늘 원래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입니다만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합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자,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은 우리 아기 예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약 40일 동안은 여성으로서 부정한 기간이다. 아마 그 산후조리나 또 산후 어떤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좀 격리시키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는 40일이지만 딸을 낳으면은 80일 동안 몸조리를 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산후조리죠. 자,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7일 동안의 어떤 그 정케하는 그 부정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산의 아이에 대해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모의 정결 예식이 다 끝나는 40일이 33일을 더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과 더불어 함께 장자를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 이 산모는 거룩한 물건, 즉 이 성물 이런 것을 만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도 취입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택하실 때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선민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내가 만시전부터 예정한 자를 내가 택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선민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한 표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할례를 받아라. 근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할례를 베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 말이 떨어진 그 즉시에 아브라함도 또 그때 태어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인가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지금 현재 모두가 다 할례 받아. 아버지건 아들이건 종이건 뭐 종이 자식이건 간에 모두가 다 한꺼번에 택한 백성들. 너희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종들에게서 난 자들이나 어쨌든 너희 가족들은 다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네, 여기 다 나오는군요.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근데 여기서 왜 8일을, 여러분들 이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어떤 할례를 받아오다가 이때가 제일 좋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무조건 그냥 너희들 다 받으라 그랬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만큼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근데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이 몸에서 흐르는 피가 가장 응고력이 강할 때래. 그리고 몸 전체에 면역력이 가장 강할 때래. 그 우연일까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연구 발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에서 이루어진. 너무 놀라워요. 의학자들이 그것도 요즘 와서 발견한 거예요. 한 50년도 안 될 거야. 이거 발견한 지가. 50년은 더 됐겠나? 참 놀라운 계시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12장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은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을 하리니,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는 그 이후에 60일이니까 다 합해서 80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왜?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지는 아직은 나 잘 몰라요. 과학자들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아직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이 차면은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양을 가지고 가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으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쥐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바쳐. 그 정도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죄제를 지낼지니라. 그럴 때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모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후에 40일 동안인지 80일 동안인지 어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를 팡! 이 아이는 이제는 모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어떤 선포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 또 이런 슬픔과 이 고난의 역사가 점철된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뭔가 정말 좋은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로는 아무 때나 위로를 받지 못하죠. 내가 지금 잘 나갔는데 위로해서 그게 되지 않죠. 내가 슬퍼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홀로 있을 때, 또 상처받았을 때,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받는 게 위로예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향방을 정해주거나 말씀하거나 지시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르치려는, 어떻게, 뭘 하라고 지시하든지, 어떻게 말하라고 뭐 가르치시는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표적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안 죽을 거야. 아파도 너는 안 죽어. 네가 네 눈으로 어린 아이든지 크신 분이든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안 죽어. 그러니까 너는 굳건하게 살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너는 끝까지 고군분투해야 돼. 이거예요. 지시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순종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순종이 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변화되지 않아. 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어 나가면서 다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변화가 되질 않아.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하고 어떤 감동을 줄 때면은 정말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아주 그냥 몰입하게 돼요.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여러분들 할례는 귀에다 하래요. 가슴에다 하래요. 네 포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형식적으로 몸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주의 종들도 단 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서 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은요, 감동이 있기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앙망해야 돼요. 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시만 한다고 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삶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시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 아기 예수를 막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딱 맞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정말 저는 그 체험적이에요. 어떤 말씀은 그냥 귓자를 들릴 때도 있어요. 왜 이럴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어떤 상황이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나서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주의 의지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도다.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봤어요.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저도 어떤 아이가 왔을 때 축복하는 기도할 때요. 이 아이에게 걸맞지 않은 어떤 그런 엄청난 큰 단어가 나타나요. 열방의 빛대로. 이런 단어는 내가 머뭇거리게 돼요. 어떻게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나한테 기도하면서 이 아이한테 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말이 나오는? 너무 내가 크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무슨 부모에게 정말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좋게 말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때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말도 성령님이 그를 잡아주셔서 이런 축복을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몬이 그 아이와 또 부모님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말하기를,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그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패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헤롯 같은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선한 사람들은 더 좋아진다. 예수를 배역한 사람들,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빠질 것이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좋아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찌를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다. 누가 또 갖다 일러 바쳤나? 두려운 하게 되고. 진짜 그 아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리아의 아픔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아픔까지 연결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엄마로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것. 아마 그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근데 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추한 모습으로 정말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칼이 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안나가 나와서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부가 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런 게 어떤 탄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증언을 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이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아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언이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 증언을 했었고 뭐 또 엘리자벳도 증언했고 스가랴도 증언했었어요. 사가랴자 그 엘리자벳의 남편이죠. 그렇게 다 그 아이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 이르렀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자,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죠. 이 자란다는 것은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마음과 영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지식을 얻고 좀 더 성령의 깨우침을 더 받게 되어지고 나의 성품도 좀 더 온화해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다음에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어린이,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childish라고 그래요.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좀 떼쓰고 자기 중심적인 것. 근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할 때 그 어린아이는 childlike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어린아이에게는 그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나 내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지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식이 동반 성장하라. 키만 성장하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깡패 같은 놈들, 야쿠자 같은 놈들 얼마나 튼튼해. 똑대기로 그냥 깍두기 머리 해놓고만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엄청하지. 근데 얼마나 미성숙해요. 얼마나 지혜가 없어요. 할 짓이 없어 그 짓거리만 해. 의리는 있어. 의리는 자기 대장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 살인은 대장이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 그럼 그놈은 추록하고 나면은 또 뭐 한 자리 해먹어. 그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깡패만도 못해. 희생할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야쿠자한테 배울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나쁜 짓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좋은 일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충성해야죠. 의리가 있어야죠. 보호해줘야죠, 서로 간에. 마귀가 우리를 보고서 섬뜩 놀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마귀한테는 우리가 깡패가 돼야 돼요. 야쿠자가 돼야 돼요. 마귀한테는 양순한 그냥 양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는 막 대들고 딴짓하고 의리도 없고. 교회는 한 뭉치가 돼야 돼요. 서로 보호해줘야 되고 서로 덮어줘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막 노출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이거 수습하려고 좀 이렇게 좀 해줘야지. 여러분들 진짜 난 이건 뭐 준비다란 말인데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하자 이거죠. 그만큼 마귀가 무서워할 만큼 성장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육도 강해야 되겠지만 마음도 강해야 되고 영역도 강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옛날같이 밤낮 문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했는데 뭐가 극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강하고 권세 있게 영권을 새롭게 할 기회가 됐어요.